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화평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확신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1장에서 사사기의 저자가 입다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왔는지를 살펴봤어요. 입다의 태생부터 먼저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중간 과정에서 길앗 장로들이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내쫓았던 입다를 다시금 데려오고, 입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전략을 통해 머리가 되고자 한다라는 의도를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암몬 족속의 전쟁이라는 문제를 입다나 길앗 장로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기도원을 볼까요?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던 존재가 하나님의 힘으로 거대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쳐서 미디안으로부터의 승리의 날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자연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입다는 지금 전형적인 인간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보다 인간의 힘을 우선시할 때,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쉽게 말해 신앙을 머리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입다의 언변의 많은 분량을 이제 우리가 지나쳐 왔습니다. 말이 많죠. 인간의 힘으로 하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 의인에게든 순종하는 자든 아니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사사 아비멜렉, 그 악한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고 했던 가알과 세겜 족속을 심판하셨던 것을 보았죠. 그 후에 아비멜렉은 또 아비멜렉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구속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과 개인적으로 믿음에 대한 판단은 달리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번에도 입다의 모순적인 신앙, 그의 개인적인 신앙은 또 따로 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입다를 통해서 지금 암몬 족속을 이기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기는 현장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다시 은혜 받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입다는 그간 계속해서 자신의 지혜, 자신의 입지, 자신의 리더십으로 살아왔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에게 내쫓김을 받기도 했고 이방 땅에서 다시금 세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살아오던 그가 단숨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대표자로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지요.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 승리를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여전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나 봅니다. 여전히 자신의 서원, 자신의 약속, 자신의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서 승리를 따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입다의 모순적인 신앙이 드러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가 싸우시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명분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고귀한 걸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죄악된 배반자에게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자신의 지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찬 자에게 여호와의 영은 강압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받아들이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만큼 알려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장 고귀하게 여겨야 될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기다리고 바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입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교만함으로 결국에는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말게 됩니다. 미성숙함, 모순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입다의 필요를 이미 먼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신이 드리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 좀 더 만족하지 않으실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악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율법에서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제물을 바치는 것은 이방 숭배의 문화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지금 입다가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입다는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던 겁니다. 여호와를 입에 담고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의 모순적인 신앙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여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입다를 사용하셨고 승리하시게 됩니다. 32,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32절부터 33절이 승리의 기사로 읽히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승리가 도구로 될 것 같습니다. 더 악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잠깐 상황을 무마시킨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승리는 입다가 스스로의 구덩이를 파는 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이용해서 나를 높일 때에는 단숨에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높아진 것이 더 꼬꾸라지는 나 자신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악한 행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나 혼자 하는 일천번제 헌금, 나 혼자 하는 작정기도, 나 혼자 하는 성경통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깨닫고 배우고 힘을 얻어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죄인을 원하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정답을 주셨어요. 예수만 따라간다면, 예수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믿음이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 나 혼자만의 열심히 있는 신앙을 이제는 접어두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인생을 믿고 따르면서 오늘도 승리의 인생, 승리하는 그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구속과 부활과 영생을 확증해 놓으셨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정답, 이 능력, 이 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의 나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나 혼자만의 열심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